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32절의 말씀으로 참된 신앙,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주전 587년이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던 해인데, 그 마지막 즈음에 5왕이 있었어요.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5왕인데, 그 5왕 시절에 예언활동한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멸망의 시기이기 때문에 멸망을 예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매우 고통스럽고 가혹한 시기에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에게 너는 결혼하지도 말 것이며 아이를 낳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유는 이제 곧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큰 재앙이 닥쳐올 터인데, 그러므로 너는 상징적으로 결혼도 아이도 낳지 마라, 이렇게 가혹한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사명은 매우 가혹하고 무자비하게 백성들을 책망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외쳐야 한다,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였고 마찬가지로 백성들도 너무나 사랑했지만,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에레미야의 메시지는 너무나 가혹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화를 내고 에레미야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백성에 대해서 앞날의 희망을 말하지 않고 나라는 망할 것이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희망이 있다, 이런 말만 하니까 백성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왕도 고관들도 에레미야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 에레미야 선지자는 나라와 백성들의 앞날을 생각해 볼 때 눈물이 나고 자신의 고통스러운 처지가 눈물이 나서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에레미야 선지자에 대적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 활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그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경고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르게 전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만 선지자인 줄 아느냐? 우리도 선지자다. 우리도 꿈에 하나님을 만났고 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이 나라는 평안할 것이다. 바벨론의 공격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겨내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하고 평안하고 평안하다. 이렇게 거짓된 예언을 합니다. 왕도 듣기에 좋고 고관들도 기분이 좋고 백성들도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편하고 좋았습니다. 마음으로 안심이 되는 거죠. 귀에 달고 듣기 좋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사람들이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거짓 선지자들의 기세는 등등해지고 왕도 고관들도 귀에 달콤한 말을 점점 더 듣기를 원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그들의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마침내 왕이나 고관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두렵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두려우면서도 듣기 싫은 말을 계속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거친 음식을 주고 쓴 음식을 주고 고통을 그에게 더해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는 이들의 행태에 대해서 무서운 경고를 하고 책망하는 심판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리고 건강한 믿음의 가정, 건강한 교회 공동체, 뭔가 건강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루려면 우리는 어떻게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오늘은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유혹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일도 많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매우 중요한 거죠.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적 분별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분별력을 갖자. 신앙생활에 어떤 게 참이고 어떤 게 거짓이냐, 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는 그 말이나 그 행동의 결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뭔가 그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세워지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죠.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에 뭔가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가, 이런 걸 가지고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뭔가 영적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이 점점 드러나게 된다면,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높여지게 된다면, 하나님 말씀보다 목소리 큰 사람의 주장이 더 우선하게 된다면, 교회 덕과 유익보다는 사람의 자존심이 우선되어진다면, 여러분, 이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나무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게 되느니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다. 영적 분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이런 영적 분별을 하고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참된 신앙으로 살자. 많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그러기는 어렵고, 우리 가정생활에서 참된 신앙으로 사는 건 뭘까? 또 우리 교회 신앙생활에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건 뭘까? 또 나라와 민족이 참된 신앙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한두 가지 짤막짤막의 예를 들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한두 가지 예지만 여러분이 그 예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지혜롭게 분별하시면서 적용 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가정을 참된 신앙으로 세우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을 참된 신앙으로 세우자.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을 세우려면 참된 신앙을 가져야 되고, 이를 위해 지혜가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시편 133편 1절의 말씀, 너무 은혜스러운 구절이죠. 함께 봉독합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가정은 얼마나 믿음의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입니까? 아멘이세요? 이번 설 명절에 모든 가정마다 가정예배 드립시다. 목장마다 가정예배 드린 총 인원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했더니, 이번 주 보고를 받아보니까 이번 설 명절에 가정예배 드린 총 인원이 686명이었다고 보고가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 더 많이 가정예배 드리십시다. 명절만이 아니라 가정예배가 일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강진읍교회에서 목회할 때 한 여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고민을 나눴던 기억이 나거든요. 교회학교 교사 출신이고 믿음이 참 좋은데 남편은 믿음의 걸음마 수준이에요. 사업을 열심히 잘해서 가게 수입을 아내에게 맡겨서 아내가 그 모든 재정 관리를 하는데 11조를 꼬박꼬박 잘하고 주의를 잘 지키고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근데 남편은 겨우 교회 한번 나오는 분이고, 가만히 아내를 지켜보니까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 돈 벌어오면 교회다 다 바쳐버린 것 같아요. 얼마나 속이 상해가지고 11조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계속 그렇게 11조를 하게 되면 내가 이혼할 거라고 협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주의를 지키고 11조 생활을 마땅히 해야 되는데 남편이 저렇게 나오니 내가 참 이혼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죠? 고민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남편의 믿음이 아직 걸음마 수준인데 남편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좀 절제하면 좋겠다.
그래서 가정 생활할 때 콩나물 사고 두부 사고 가정 생활하는 돈이 있지 않냐, 남편의 수입 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내가 11조를 드리고 조금 아껴 쓰면은 가정 생활은 하지 않을까요? 했더니 그 충분히 가정 생활을 할 수 있지요. 그러면 그렇게 그 범위에서만 11조 생활하고 남편이 믿음에 성장하고 서로 합의되면 이혼하자는 말 안 나올 때 11조 생활을 온전히 하시라고. 할렐루야. 성경에 그런 말은 다 안 나왔더라고요. 우리 일상의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성경에 다 기록되겠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지혜롭게 분별하고 가정이 행복해지도록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의 이웃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한 여신도 집사님이 기도 생활을 참 열심히 해요. 새벽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는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학교에서 오면은 엄마가 없어요. 저녁도 잘 안 해줘요. 남편이 공무원인데 퇴근하고 와서 보면은 밥도 안 차려주고 아이들은 울고 있고 속이 상해서 교회 다니는 것은 허락하지만 제발 기도 좀 그만해라. 어떻게 아이들을 방치하고 교회 나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느냐. 그래서 기도 생활하는데 사단 마귀가 해방한다고. 부부가 싸워가지고 남편은 그럼 이혼하자고 하고 아내는 사단 마귀가 이혼하자고 한다고 싸우고.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성경에 기도하라고는 했는데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또 없잖아요.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 하더라도 어린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고 양육하고 공부도 가르치고, 남편이 퇴근해 오면은 가족들을 위해 돈 버느라고 수고했다고 맞아도 주고 저녁도 차려주고, 할렐루야, 가정을 지키면서 그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여러분, 지혜롭게 신앙생활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도 지혜롭게 하고 절제도 하자.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만 가지를 다 일일이 말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삶에 적용해서 참된 신앙의 가정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참된 신앙으로 세워야 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교회를 참된 신앙으로 세우자.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잖아요.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 같이 그 성경 말씀 같이 봉독합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교회는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천주교는 달라요. 천주교는 사도 베드로라는 인물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개신교는 아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우는 것이다. 이게 서로 다른 것입니다. 교회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이야기를 쭉 보면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드렸던 베드로가 잠시 후에 주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 앞에 두 팔을 벌리고 막아서요. 주님, 가시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매달릴 텐데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막을 때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 듣는 베드로라는 인물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고백했던 위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도의 고백.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예배 시작 부분에서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예배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대한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 무엇을 믿느냐? 그래서 5가지 신앙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자주 반복했기 때문에 다 아시죠? 구원의 확신. 저절로 따라도 하시네.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 제사함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임마누엘의 확신, 천국의 확신. 교회 다닐 때 교회 뭐하러 가느냐 물으면 나 예수 믿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다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뭘 믿느냐라고 구체적으로 말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교회에 다닌다. 그걸 좀 설명해 봐라 라고 물을 때 그걸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구원의 확신, 제사함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임마누엘의 확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아멘. 이 5가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을 다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한 영혼도 천국에 나고자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참된 교회는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시거든요. 말씀이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유명한 구절이죠. 함께 봉독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자라는 것이 참된 교회를 세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고 말씀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말씀에 순종자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980년에 서울 수일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제가 한신 다녔으니까 거기에 실제 주변에 있었던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제가 신학생 때 들은 사건인데 거기에 한 여집사님이 기도 생활을 하는데 신기하게 잘 맞추는 거예요. 점쟁이처럼 잘 맞춰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몇 시쯤에 택시 운전하는 교회 집사님 남편이 사고 난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오후에 몇 시쯤에 아무개 집사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 택시 운전하잖아요. 그렇지. 사고 날 것 같다고.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2번, 3번, 4번 일어났어요. 이러다 보니까 목사님도 교인들도 그 집사님의 참으로 예언의 말을 싹 다 듣게 됐어요. 그래도 어느 날 말하기를 목사님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데 몇 월 며칠 날에 저 오신다고 합니다. 우리 저 교회 뒤에 있는 도봉산 저쪽 어디에 우리가 다 올라가서 주님 재림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부터 일어나가지고 전 성도가 산에 올라갔어요.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밤새도록 있었는데 축원하고 찬송을 부르고 목청껏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안 오셨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터덕터덕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무너져 버렸죠.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영적 분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시죠.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성경의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영적 분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그 말씀을 가지고 기준해서 기초를 세우고 분별해야 건강하고 참된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는 기도 생활할 때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 체험한 후에 매우 절제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이용당하기가 쉽습니다. 때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나도 꿈에 하나님을 만났다, 꿈에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지도 않을 것이고 평안할 것이다, 포로는 끌려가지 않는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이렇게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서 사단에게 쓰임받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두려워서 안 읽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발음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읽었는데 나중에 히브리어를 깊이 연구해 보니까 발음이 틀렸어요. 야훼가 맞는 발음이구나. 우리가 지금 여호와라고 하지만은 정확한 발음은 야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조차 두려워서 아예 부르지도 않았다니까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 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 때로 내 주장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의견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주장을 말하게 될 때 이거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 말을 안 들으면 누구 말을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것이 되는 거죠. 담임 목사도 절대 강단에서 그런 말을 매우 주의해야 되고 하지 않아야 되는 거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이름 말할 땐 성경에 명확한 것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어떤 자기의 의견이나 주장하는 바를 관철하고자 하나님이 말했다고, 꿈에서 말했다고, 이렇게 나에게 말했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영적 분별하셔야죠. 혹시라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으면 119로 신고하세요. 그건 안 되고 저한테 전화하셔야 돼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바로 물어봐야죠. 영적 분별해야죠. 다시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영적 분별해서 바르게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거짓 선지자 같은 일이 다시는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라와 민족을 참된 신앙으로 세워야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참된 신앙으로 세우자.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은 예레미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듯이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다. 요즘 이 시대는 불황의 시대라고 하죠. 정치 경제 앞날이 어둡다라고 합니다. 정치 경제가 불황이고 젊은이들은 평생 일해봐야 서울에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려운 소망이 없다. 소망의 불황 시대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탄핵 정국이고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고 민생도 힘들고 의료 체계가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어느 때보다 기도를 많이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보면 일제 강점기도 지내봤고 6.25 전쟁도 치러봤고 IMF 구제 구명의 어려운 시기도 지내보았습니다. 다 이겨냈습니다. 우리 민족은 저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나라 민족은 어떤 어려움도 결국은 이겨낼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 그 믿음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래학자 조지 프리드먼이 리스크가 없는 미래는 없다라고 하면서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역사를 알아야 현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특별히 1895년, 정확히 130년 전에 1895년에 일어난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는 전에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1894년, 그 1년 전에 갑오 농민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패전해요. 당시에 80% 이상이 소작농 농민이었기 때문에 농경사회에서 굉장히 절망하고 나라가 굉장히 어두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엔 1895년에 한반도 침탈권을 두고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한반도에서 일으키게 되고 일본이 대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본의 불량배들이 고종 황제의
부인인 민비를 시해버려요. 이게 을미사변이 일어난 해가 1895년, 민족적으로 비극이고 왕비가 살해당하고 나라의 앞날이 어두운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 고종 황제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서 음식 먹는 것조차 불안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시기에 선교사들에게 불침번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에 선교사님들이 2분씩 오셔가지고 고종 황제 침소 곁에서 불침번을 서줘요. 그때 베어드 선교사 부인이 찬송시를 적고 찬송가를 지어서 불렀다고 하는데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이 찬송을 매일 밤에 불러줬다고 합니다. 고종 황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선교사들이야말로 내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삶의 방파제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 해에 또 전국적으로 계질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발생하거든요. 요즘 말하면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이 열병이 전국에 일어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병사하거든요. 이때 세문안 교인들을 중심해서 언더우드와 그 다음에 에비슨, 웨일즈 이런 선교사님들이 이 앞에 앞치마에 빨간 십자가를 문양하고 십자가를 두르고 참으로 언더우드 시술소를 치료소를 세워가지고 환자들을 받아요. 이때 입원한 환자들의 3분의 2가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수많은 한양의 질병 시체들을 바로 이 교인들이 전부 다 장례를 치러주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을 합니까? 여기에서 참으로 고종 황제가 감동해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하사금을 줬는데 그 하사금이 나중에 세문안교회 건축하는데 쓰여지게 됩니다. 또 1895년은 이 바로 언더우드 시료소에서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백정이었어요. 백정이는 호적도 등록하지 못하고 호적도 없고 자녀들도 학교에 보내지도 못하고 신분이 차별된 시대였는데 참으로 선교사의 도움으로 상소문을 써요. 선교사들이 상소문을 고종 황제에게 줍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의 서양의 문안을 설명드리면서 결단을 하고 이제부터 백정들도 호적 등록하고 자녀들도 이름을 지어주고 학교 보내도 좋다 하고서 신분 차별이 폐지가 언제 나냐면은 1895년 선교사님들의 권면을 받은 고종 황제가 그래서 양반 상놈 이것이 그때 철폐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래서 박성춘의 아들이었던 박서양이라는 백정의 아들은 학교를 다니게 되고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되고 바로 교수가 되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1895년 당시에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돌 때 무당들이 구슬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무서운 전염병 앞에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구슬하고 점을 치고 하는데 그때 조정에 쓰는 비용, 우리말하면 국가 예산에 3배가 드는 돈이 무당들의 구다는 데 쓰여지게 됩니다. 이걸 보고 진노한 선교사들이 무당들이 하는 일, 미신 숭배를 싹 없애버리고 한국을 근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들의 활동이 중지되어지고 국가 차원에서 못하게 막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근대화 과정에서 미신 숭배,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사라지게 된 전환점이 1895년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1895년은 나라와 민족이 가장 절망하고 어두운 역사의 시기였지만 교회는 생명의 빛을 발하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895년부터 한국의 교회에 많은 국민들이 찾아와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경배라는 교수님이 한국사 교수신데 이분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1895년 기독교가 명성황후 시의 아픔을 함께하고 전염병 추위에서 인간애로 희생과 봉사로 동행하고 백정과 같은 비탄의 계층을 해방하고 구세행포에서 나라를 건져냈다면 확실히 1895년은 한국 근대사의 빛나는 첫날이 아닐 수 없다. 한국 근대화의 시계가 언제부터 왔느냐? 1895년 한국 기독교의 힘으로 한 획을 그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날을 불황의 시대, 소망이 없는 시대, 참으로 나라가 걱정스러운 시대, 많은 말들을 합니다. 우리 앞날이 어둡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은 생명의 빛이 되고 어둠을 밝힐 영원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국민일보에 이런 사설이 실렸더라고요. 상당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사설에 이런 글이었어요. 요즘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안타깝게도 현 정권이 우상숭배와 자꾸 연루가 돼서 천공이다, 건진법사다, 지리산 도사다, 명태균 씨다, 뭐 이런 무당들과 관련된 그런 신앙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도 그 어떤 목사도 애써 예면해버리고 침묵해버리고 우상숭배하지 마라 하는 성경의 말씀을 잊히지 않고 있다, 이럴 수 있느냐 하고 일침을 가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슴이 뜨끔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상숭배하지 마십시다.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상숭배하는 가정, 우상숭배하는 교회, 우상숭배에 있는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절망스럽고 힘들어도 예수 생명의 부활의 빛을 가진 가정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의 능력 있는 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지금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인들이 내 속에 뜨거운 부활의 십자가를 품고 부활의 복음을 외친다면 이 민족에는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예수 십자가 복음의 빛을 들고 나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참된 신앙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참된 신앙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어두운 역사에 십자가 세운 교회들이 생명의 빛이 되게 하사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